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체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나 아니면 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나 칭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서부터 그 뒤쪽으로 보면 말씀에 근거한 생활,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그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밑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앞에 있는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겠다.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앞에 말씀한 그 교리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그 교리적인 걸 또 언급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부분, 말씀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조금 불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좀 억압적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직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좋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 삶은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생활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한다, 권면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권하는데 뭐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건 꼭 단수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들, 우리는 자비를 자비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표현은 이런 게 분명히 언급이 되는데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라 자비들이다 이게 자비들. 하나님의 자비들. 그러면 이게 복수로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비는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그냥 자비, 어느 하나가 그냥 궁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율하심은 차고 넘치게 많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그 자비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사건,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게 사탕을 주면서도 너 이뻐서 주는 거야. 또 뭘 하면서도 너 착해서 주는 거야. 아니면 내 말 잘 들어서 주는 거야. 우리 사람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고. 우리가 이쁘기를 합니까? 우리가 착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말을 잘 듣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자비하심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 넘치는데, 바울은 그런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한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명령하고 그냥 내가 지시하고 하는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이 목회자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조금 약간 괴롭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말씀도 자비하심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질책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어떤 뭐 꾸짖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권하고 그리고 증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1절 그 중반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 때로는 뭐 눈, 코, 입, 뭐 손, 발, 뭐 이런 게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몸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도, 그리고 마음도, 이성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할 때, 헬라 철학. 그래서 헬라 철학의 특징은 뭔가? 헬라 철학은 그 몸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몸은 무덤이다. 몸이 무덤이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몸은 하찮다, 이런 의식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만이 최고고 우리의 몸은 그 무덤이다,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러느냐?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헬라 철학은 무덤이다, 죽음이다, 쓸모없다, 가치없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가져오다 이런 뜻도 있고 내어놓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드리는 줄 아는데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고 내어놓아야 되는 게 있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을 드린다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집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끌고 그리고 제사 지낸 데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게 내어놓아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드리다예요. 그 드리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내 이 몸, 내 심령과 내 몸과 내 이 생각과 이 모든 전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어릴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헌금 시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쫙 하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리빙스톤 앞에 이제 선생님이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왔는데 리빙스톤이 헌금 바구니를 딱 잡더니 헌금도 안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탁 자꾸 심각한 얼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얘가 왜 이런가 그리고 봤더니 이 리빙스톤이 헌금 바구니를 땅에다 딱 놓고 신발을 벗더니 그 안으로 막 발을 집어넣는 거죠. 헌금 바구니 안으로 막 발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헌금하는 거야. 거기 네가 왜 들어가?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니 이 리빙스톤의 눈에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나를 그냥 헌금함에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가 남들은 왜 헌금 뭐 드리느니 안 드리니 그러고 있는데 나를 드리겠다고 신발을 벗고 심각하게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는 그 리빙스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리빙스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을 더럽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인데요. 1절 그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드리는 걸로 시작해요? 몸을 드리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영적 예배라 이래요. 영적 예배.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하고 영적 예배하고 이게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쇠하고 고무하고 이게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영적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에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냐면요. 영적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걸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영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 현실에는 안 보이고 어떤 신령한 일, 어떤 이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가리켜서 영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정의는 뭐냐?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를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지정의의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는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고 안 되잖아요. 의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또 감정이 또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동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은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요? 죽이면. 몸의 행실을 뭐가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센 거예요? 육이 더 센 거예요? 영이 더 센 거예요? 영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냐? 바로 이 영으로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이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재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는 범죄하고 싶고 우리의 육체는 막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이 제어를 하고 우리의 영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의 입이 천국을 전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네,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막 우리의 입이 막 저주를 막 하는데 이 입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전하는 입이 되는 거고 속이는 우리의 혀가 영이 깨어 있으면 진실을 말하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이 가득한 입이 영이 깨어 있으면 감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이 영이 깨어 있으면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우리의 발이 막 빠른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빠른 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몸과 이런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깨어있는 영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우리의 영이 바로 잡고, 내가 틀린 것을 행할 때도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영이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으면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지침. 지금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지침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맨 앞에 보시면 거기 한 번만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 세대하고 등지고 살아야 되겠네. 이 세대하고 그러면 원수로 살아야 되겠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나는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대를 등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삽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하고 삽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콩나물로 사도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사세요. 여러분 빵을 사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체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주고 팔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서 빵을 팔아줘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 믿는 우리끼리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세상 등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오히려 로마서 오늘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노력을 해갖고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잘 지내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등지면서 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담싸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목해라. 세상과도 화목을 해라.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가? 본받지 말라는 건 등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식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재하지 아니한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 그 중반에 보니까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진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뭐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있으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그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만 바꾸면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가죠. 행동만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신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하죠. 아,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마음이 그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하다가 말고 그만두고 며칠 하다 말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뭘 새롭게 하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이렇게 그냥 일편단심 아니면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3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3일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3일마다 기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듯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도 3일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또 부활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라 3일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3일마다 또 변화가 되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이런 어떤 모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불 받아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아갖고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계속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갱신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도전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죽으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죽으라고 먹는데요. 나이. 나이 먹으면 뭐예요? 죽죠, 나중에. 그런데 죽으라고 그 나이를 먹고 그리고 죽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을 우리는 지내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참 중요한 건데 우리 2절 그 하반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갑니까? 세상과 하나님 방향이 다르죠. 충돌을 해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는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빠가 쉬는 날 아빠가 쉬면 누가 막 놀고 싶어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막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빠 오늘 나랑 놀아줘요. 그리고서 막 놀아주는데 아빠는 쉬는 날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노는데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아빠가 순간적으로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느냐? 이렇게 보니까 세계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세계 지도. 여러분 세계 지도가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죠. 네.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칼을 갖고 와갖고 싹싹 자릅니다. 지도를. 그리고서 이거 아이한테 주면서 야 퍼즐이다. 우리 퍼즐놀이 하자. 그래, 아빠가 이 퍼즐을 만들었으니까 막 섞은 다음에 이제 네가 이 퍼즐을 다 맞춰. 그러면 다 맞추면 또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또 놀아줄게. 그래갖고 이거 몇 시간 걸리겠지. 그리고서 딱 잘라가지고 아이한테 주고서 아빠는 옆에서 이제 싹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랑 했는데 아이가 아빠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아니 세계 지도 그렇게 복잡한 세계 지도를 어떻게 이게 빨리 맞춰요? 에이 야 까불지 말고 빨리 맞춰. 그래. 아빠 진짜 다 맞췄어요. 진짜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다 맞힌 거예요. 이 퍼즐을.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 맞췄어? 아빠 간단해요. 그 세계 지도 뒤에다가 내가 아빠 얼굴을 그려놨거든요. 동그랗게 그려갖고 여기 눈, 여기 코, 여기 입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맞추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쉽죠 뭐. 애가 그린 그림이 뭐 복잡하겠어요? 간단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 보고 톡톡톡톡 하니까 금방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분별하려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 가지고 아이가 그걸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죠. 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 예. 대서양이 어딘지 태평양이 어딘지도 구분이 안 가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가지고 그 아빠의 얼굴을 맞추니까 그냥 지도가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한다?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건지 뭔지를 생각하고 세상에 들어가 보면요,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냐 안 하냐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개혁된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경험도 중요합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계속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변화가 안 되면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변화가 안 되면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 아주 개혁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요시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 예. 이 요시야 왕은 누군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16살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로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는 온 나라의 우상 그리고 산당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막 바알, 하나님이 아닌 뭐 아세라 이런 것들 막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을 명령을 내렸어요. 요시야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막 가루로 빻아가지고 뿌리고 이 정도로 이 요시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을 했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 그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말씀을 이 요시야가 읽어라 그랬어요. 읽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읽는데요.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서 읽는 사람, 또 듣는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는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분별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종교개혁.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전에 잘못됐던 거 다 뜯어고치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지 23년 만에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멸망해요. 그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했는데 왜 23년 만에, 그것도 230년이 아니고 23년 만에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 번 개혁은 됐지만 계속 개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이 계속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변화는 있었는데 그걸로 끝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분들이 문제예요. 한 번 은혜 받은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골치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총각 때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집사 임용 받을 때 그때 은혜 받았어.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새롭게 역사를 하는데, 나는 옛날에 한번 변화된 거 가지고 계속 하니 여러분,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20년 전에 옷 입고 오신 분 별로 없잖아요. 30년 전에 옷 입고 오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변화가 바뀌고 변화가 새롭게 되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변화되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된다. 옛날 게 좋았다고 그래요. 옛날 게 좋으면 여러분 30년 전에 옷을 입고 다니시라고요. 네. 옛날 게 좋으면 30년 전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시라고. 우리의 생활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옛날에 어떤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살면 여러분 그게 맞겠냔 말이죠. 계속 변화가 돼야 됩니다. 계속. 날마다 작년보다 올해 또 변화가 돼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 또 변화가 되셔야 돼요. 목사도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돼야 되고,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예배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영국의 유명한 전설에 나오는 아도왕 있습니다. 아도왕. 이 아도왕이 아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주 기사들이여 나가갖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상처가 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도왕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서 상처를 받아오라. 상처가 없는 기사들은 다시 그 전쟁터에 가서 상처를 받아오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또 가서 어디 가서 다쳐갖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승리에는 이 많은 기사들이 가서 전쟁터에 가서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손과 발이 잘려지기도 하고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런 승리를 얻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아도가 지금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상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